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적의 문턱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뼈아픈 비극, 그리고 그 비극을 뒤집어 위대한 승리로 바꾸는 영적 인내의 비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4차원의 영성을 통해 마음의 캔버스에 꿈을 그리고 입술로 긍정을 선포하며 뜨겁게 기도의 제단을 쌓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캄캄한 빚더미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방황하는 내 자식을 돌아오게 하옵소서.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며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납니다. 3차원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암세포는 줄어들지 않고 은행의 독촉 전화는 더 심해지며 자녀는 더 엇나갑니다. 바로 이때 마귀는 여러분의 귀에 대고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날카로운 절망의 화살을 쏩니다. 그 봐라, 네가 그렇게 울며 불며 기도해도 바뀌는 건 하나도 없잖아. 하나님은 네 기도에 관심이 없어. 네 기도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일 뿐이야. 이제 그만 포기하고 현실을 받아들여. 이 간교한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구나, 기도해도 소용없구나라며 털썩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응답의 그릇을 스스로 엎어버린 채 다시 절망의 3차원 세계로 돌아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왜 99도에서 불을 끄십니까? 기적의 문이 열리기 단 1mm 앞에서 왜 돌아서십니까? 자연계의 법칙을 보십시오. 물이 끌어올라 거대한 기차를 움직이는 수증기의 폭발력을 만들어내려면 반드시 100도라는 임계점, 크리티컬 포인트에 도달해야 합니다. 물이 1도에서 99도까지 올라가는 동안 급부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물은 여전히 조용하고 평온합니다. 90도까지 끓였다고 해서 물이 끓어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99도까지 올라갔다 하더라도 단 1도가 부족하면 물은 절대 기적의 수증기로 변하지 않습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도 이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기적을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채워야 할 기도의 절대 분량, the quota of prayer 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다윗과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첫날에 이미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출발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3차원의 물질 세계, 즉 여러분의 육체와 통장과 가정의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영적인 에너지가 축적되어야 합니다. 1도, 10도, 50도, 90도 여러분의 눈물과 부르짖음이 쌓이고 쌓여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도의 분량인 100도를 꽉 채우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황 하는 굉음과 함께 4차원의 하늘 문이 찢어지고 3차원의 현실 속으로 기적의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성경 여호수아 6장에 기록된 여리고 성 전투를 묵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하늘에 닿을 듯이 높고 견고한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칼과 창으로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기상천외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하며 성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성벽에 금이 갔습니까? 아닙니다.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엿새 날까지 매일 돌았지만 3차원의 현실은 단 1mm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벽 위에서 조롱하는 적군들의 비웃음만 더 커졌을 것입니다. 마침내 7째 날이 밝았습니다. 이날은 무려 7바퀴를 돌아야 했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6바퀴를 돌았을 때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6일 동안 6바퀴 돌고 오늘 6바퀴를 또 돌아서 총 12바퀴나 돌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이제 그만하자. 이건 미친 짓이야. 라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7째 날 6바퀴만 돌고 우리는 할 만큼 했습니다라며 주저앉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리고성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데 필요한 하나님의 임계점, 즉 행동과 기도의 절대 분량은 정확히 13바퀴 6일 x1 플러스 1일 x7이었습니다.
그들이 포기하고 싶은 짐승 같은 한계를 이겨내고 이를 악물고 마지막 13바퀴째를 돌며 와 하고 창조적인 긍정의 함성을 내질렀을 때 바로 그 백도의 영적 분량이 채워지는 순간 철옹성 같은 여리고 성벽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전대미문의 기적이 폭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몇 바퀴째 돌고 계십니까? 혹시 12바퀴 반을 돌고 나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포기하려는 바로 그 지점이 응답이 떨어지기 직전인 99도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하십니까? 마귀는 여러분의 기도의 그릇이 거의 다 차간다는 것을 4차원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더 기도하면 기적의 임계점을 넘어선다는 것을 마귀가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99도가 되었을 때 마귀는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응답이 오기 직전 환경은 오히려 더 악화됩니다. 질병의 통증이 갑자기 극심해집니다. 돈을 갚으라는 압박이 숨을 조여옵니다. 이것은 기적이 취소된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마지막 일도를 채우지 못하고 기도의 그릇을 엎어버리게 만들려는 최후의 공격, 응답 직전의 영적 진통인 것입니다. 환경이 극한으로 치달을 때 겁먹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오히려 눈을 부릅뜨고 기쁨의 함성을 지르십시오. 아하! 마귀가 이렇게 발악을 하는 것을 보니 나의 기적이 코앞에 다가왔구나. 사탄아, 네가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나는 결코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마지막 일도를 반드시 채우고야 말겠다. 여러분이 이빨을 꽉 깨물고 마지막 부르짖음을 토해낼 때 마침내 백도의 분량이 꽉 차오릅니다. 그 순간 닫혔던 재정의 문이 열립니다. 암세포가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집을 나갔던 자녀가 돌아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 신음하는 기도 한마디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영광의 금대접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여 마침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립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영적 전사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기적의 임계점인 100도를 채우기 위해 99도의 절망 앞에서도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위대한 영적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여리고 성은 13바퀴를 다 돌았을 때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13바퀴를 도는 그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가장 미치게 만들고 영혼의 피를 말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환난이나 핍박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철저한 침묵, The absolute silence of God입니다. 하나님, 제가 금식하며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는데 왜 아무런 말씀도 없으십니까? 내 자식이 죽어가고 있고 내 사업이 부도로 무너지고 있는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늘을 향해 소리쳐도 마치 하늘이 두꺼운 노쇠로 덮여 있는 것처럼 내 기도가 허공을 치고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것 같은 그 무서운 고립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광야에서 길을 잃고 마귀가 쏘아대는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는 불화살에 맞아 기도의 무릎을 꺾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4차원의 세계를 지배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적 렌즈를 완전히 교체하십시오. 3차원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침묵을 해석하려는 어리석음을 당장 버리십시오.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있어서 침묵은 거절이 아닙니다. 침묵은 방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여러분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여러분의 거대한 기적을 직조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가장 치열한 작업 시간입니다. 중국에 서식하는 모소 대나무, 모소 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대나무는 씨앗을 심고 물을 주어도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도록 땅 위로 단 3cm도 자라지 않습니다. 3차원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죽은 나무입니다. 농부가 헛고생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5년째가 되는 어느 날 이 대나무는 갑자기 땅을 뚫고 솟아올라 하루에 30cm씩 폭발적으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과 6주 만에 30m가 넘는 거대한 숲을 이뤄버립니다. 도대체 그 4년의 침묵의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대나무는 자라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훗날 30m의 거대한 무게를 태풍 속에서도 견뎌내기 위해 땅 위로 자라는 대신 땅속 깊은 곳으로 수백 미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뿌리로들을 뻗어내리며 거룩한 내공을 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이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씨앗을 심었는데 응답이 지연되고 하나님이 침묵하십니까? 그것은 기적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의 기적의 무게를 견뎌낼 절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계시는 중입니다. 구약 성경의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17살에 하나님이 주신 4차원의 찬란한 꿈 비전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오기는커녕 그는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장 캄캄하고 냄새나는 지하 감옥에 처박혔습니다. 무려 13년입니다. 13년 동안 하늘은 철저하게 침묵했습니다. 요셉이 감옥의 천바닥에서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아무런 기적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요셉이 하나님의 침묵을 거절로 오해하고 그 감옥에서 원망하며 기도의 줄을 놓아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감옥에서 이름 모를 죄수로 썩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환경이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창조하는 믿음을 끝까지 부여잡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13년이나 침묵하셨습니까? 17살의 철부지 소년 요셉에게 당장 애굽의 총리 자리를 주었다면 그는 그 권력의 무게에 짓눌려 교만해지고 타락하여 파멸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3년의 캄캄한 감옥 생활과 하나님의 침묵은 요셉을 대제국 애굽을 다스릴 완벽한 총리로 빚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은밀한 조각 스컬프팅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기도의 분량이 차오르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이르렀을 때 요셉은 단 하루 만에 죄수복을 벗고 황금 사슬을 목에 건 애굽의 국무총리로 수직 상승하는 전대미문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캄캄한 감옥에 갇혀 계십니까? 질병이 낫지 않고 재정이 풀리지 않으며 자녀의 문제는 더 꼬여만 가고 있습니까? 마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주었다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침묵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4차원의 하나님을 영안을 열어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구한 그 작은 기적을 뛰어넘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뒤집어 엎을 어마어마한 모소대나무의 숲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응답이 늦어지는 만큼 기적의 사이즈는 비교할 수 없이 거대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릇을 키우고 계십니다. 100만 원짜리 응답을 담을 그릇을 박살내고 100억 원짜리 축복을 담아도 깨어지지 않을 강철 같은 믿음의 그릇으로 여러분을 용접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절대로 징징대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침묵의 시간에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마귀의 뒤통수를 치십시오. 사탄아, 너는 하나님의 침묵을 보며 나를 조롱하지만 나는 이 침묵 속에서 나를 위해 거대한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는 나의 아버지를 찬양한다. 하나님의 응답을 지연시키시는 것은 내게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 나는 창조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견딜 것이다. 여러분이 입술을 깨물고 이 거룩한 신뢰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영적 세계의 하늘 보좌가 진동합니다. 기다림은 형벌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축복을 숙성시키는 영적인 발효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의 분량을 채우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단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백도가 채워지는 순간 그 길었던 침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3차원의 시공간을 찢으며 여러분의 삶 한복판에 기적의 댐이 터져 버릴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응답이 지연되고 하늘이 침묵할 때 그것이 나를 향한 거대한 준비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저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의 캄캄한 침묵 속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때 그 시간이 내 영혼의 그릇을 키우는 위대한 축복의 발효 시간이 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영적 전투의 법칙이 있습니다. 침묵의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저 소파에 들어누워 감나무에서 홍시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듯 수동적으로 시간만 보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4차원의 영성에서 말하는 진정한 기다림은 활시 위를 팽팽하게 당겨 폭발 직전에 에너지를 응축하는 가장 맹렬한 공격의 준비 단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은 천국 보좌를 움직여 기적의 분량을 순식간에 채워버리는 아주 파괴적이고 충격적인 진리를 선포합니다.
새 요한네 때부터 지금까지 중국은 진노를 탄 하나니 진노하는 자는 진노라. The kingdom of heaven suffers violence and the violent take it by force. 할렐루야.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침노한다, 바이런스는 것은 군대가 성문을 부수고 쳐들어가서 무력으로 전리품을 강탈, take by force 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체면을 차리며 주여 주실 거면 주시고 마실 거면 마시옵소서라고 점잖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응답이 지연되고 환경이 목을 조여올 때 3차원의 벼랑 끝에서 4차원의 하늘 문을 부수고 쳐들어가는 맹수와 같은 야성의 영성, 와일 스피리추얼리티를 가진 자만이 그 기적을 빼앗아 올 수 있습니다. 기적의 분량인 100도를 채우기 직전 99도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은 우아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피 튀기는 처절한 몸싸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의 야복강 기도를 보십시오. 야곱은 지금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칼을 든 형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코앞까지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자신과 아내들, 자식들까지 전부 몰살당할 끔찍한 절망의 밤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며 체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가족들을 먼저 강 건너로 보내고 홀로 야복강 나루토에 남아 4차원의 세계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 레슬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름은 스포츠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목숨을 건 육탄전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부르짖고 매달렸습니다. 천사가 야곱을 떼어내려 했지만 야곱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천사의 옷자락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 환도뼈를 쳐서 위골되게 만들었습니다. 다리뼈가 부러져 나가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야곱은 결코 천사를 놓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내게 갚아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I will not let you go unless you bless me. 이것이 바로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마지막 일도의 비밀, 불태전 부태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시려거든 여기서 당장 죽이시옵소서. 그러나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면, 내 자식을 살려내지 않으시면 나는 절대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늘의 보좌가 무너지든 내 목숨이 끊어지든 오늘 여기서 결판을 내겠습니다. 야곱이 다리뼈가 부러진 채로 피눈물을 흘리며 천사의 멱살을 쥐고 기적을 강탈하려 했을 때 바로 그 순간 100도의 기도의 분량이 꽉 차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그 거칠고 무식해 보이는 야성의 영성 앞에 항복을 선언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고 다음 날 아침 살기등등하게 달려오던 형에서의 마음을 봄눈 녹듯이 완벽하게 녹여버리는 거대한 기적을 폭발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전사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내일 아침이면 부도가 날 위기입니까? 내일이면 의사가 수술을 포기하겠다고 합니까? 그렇다면 체면을 집어던지십시오. 왜 그렇게 점잖게 기도하십니까? 왜 그렇게 쉽게 포기하십니까? 지금은 눈물을 닦고 야복강으로 내려가야 할 때입니다. 마귀가 쳐놓은 3차원의 장벽 앞에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잠들어 있는 사자를 깨우십시오. 바닥을 치며 뒹굴고 방언으로 소리를 지르며 하늘 보좌를 향해 돌진하십시오. 마귀는 여러분의 눈물에 동정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오직 죽기를 각오하고 덤벼드는 창조하는 믿음의 야성 앞에서는 혼비백산하여 도망칩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 주여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결단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라고 부르짖으며 기도의 분량 마지막 일도를 채워 넣을 때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는 비상벨이 울리고 굳게 닫혀있던 하늘의 철문이 박살나며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이 요구한 그 기적의 전리품을 들고 3차원의 여러분의 삶 한복판으로 강림하게 될 것입니다. 응답은 구걸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강탈하는 자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야성의 영성으로 하늘 문을 부수고 마침내 100도의 분량을 채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열한 영적 전투의 가장 마지막 순간 응답의 마침표를 찍고
기적의 열매를 내 두 손으로 완벽하게 따먹기 위해 필요한 4차원의 궁극적 마스터키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위대한 정복자 여러분, 마침내 우리는 기적의 백도를 채우는 이 치열하고도 영광스러운 영적 여정의 마지막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우리는 99도의 절망 앞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캄캄한 침묵 속에서도 믿음의 뿌리를 내렸으며 야복강의 야곱처럼 다리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천사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야성의 기도로 하늘 문을 박살냈습니다. 이제 영적 세계의 하늘 보좌에서는 여러분을 향한 기적의 결제 서류에 완벽하게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렇다면 4차원에서 이미 완성된 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3차원의 현실, 즉 내 통장과 내 육체와 내 가정으로 지체 없이 끌어내리는 가장 마지막 마스터키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의 선불 결제, prepaid thanksgiving입니다. 여러분, 3차원의 경제법칙과 4차원의 영적 경제법칙은 완벽하게 반대로 작동합니다. 3차원의 세상에서는 물건을 내 손에 받고 나서야 돈을 지불합니다. 병이 낫고 나서야 감사 헌금을 드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이것은 불신자들도 다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기적을 창조하는 4차원의 세계에서는 응답이 아직 3차원의 물질로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내 손에 아직 아무것도 쥐어지지 않았을지라도 4차원의 영음으로 응답받은 줄 확신하고 미리 감사, Thanksgiving in advance를 올려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을 현찰로 당겨받는 위대한 영적 선불 결제 시스템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나사로 부활 기적을 4차원의 렌즈로 들여다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절망하여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3차원의 현실은 완벽한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거대한 돌을 굴려내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제발 저 불쌍한 나사로를 살려주시옵소서, 한 번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구걸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직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지도 않았는데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그 캄캄한 무덤을 향해 이렇게 위대한 4차원의 감사를 터뜨리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Father, I thank you that you have heard me. 할렐루야. 이 엄청난 선불 결제의 믿음을 보십시오.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4차원의 세계에서는 이미 나사로가 살아났음을 확신하셨기에 예수님은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인 감사의 마침표가 찍히는 순간 나사로야 나오라 는 선포와 함께 죽음의 사슬이 박살나며 수위를 동인 채로 시체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전대미문의 기적이 3차원의 공간에 폭발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골방에서 2시간 3시간 피를 토하며 야복강에 기도를 올려놓고서는 기도를 마치고 일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유, 내일 카드값은 어떡하지? 아유, 내 팔자야. 방금 전까지 100도로 펄펄 끓여놓은 기적의 가마솥에 의심이라는 시퍼런 얼음물을 스스로 끼얹어 버립니다. 기도를 다 해놓고 감사의 도장을 찍지 못해서 응답이 공중에서 분해되어 버리는 비극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진짜 믿음은 기도가 끝난 직후에 증명됩니다. 기도를 마쳤습니까? 100도의 분량을 다 채웠다는 성령의 내적 확신이 오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주시옵소서 라고 매달리지 마십시오. 구걸하는 기도를 당장 멈추십시오. 이제부터는 환경이 어떠하든 무조건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여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라고 외치십시오. 암세포가 여전히 몸에 남아있어도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여도 나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가 여전히 속을 썩여도 내 자녀를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승을 초월하여 미친 듯이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마귀는 기가 질려 7길로 도망가 버립니다. 마귀는 우리의 고통을 먹고 자라는데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다라고 외치는 자 앞에서는 도무지 버틸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의 배달을 재촉하는 영적인 채찍질입니다. 감사는 닫힌 하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4차원의 마스터키입니다. 이제 17번째의 위대한 주제,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이 거룩한 대서사시의 막을 내리며 여러분을 향해 기적의 댐이 터지도록 선포하며 안수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구하고 부르짖은 그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살아계신 우주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여기 99도의 절망 앞에서도 결코 무릎을 꿇지 않고 100도의 분량을 꽉 채운 창조하는 믿음의 전사들이 서 있습니다. 야성의 기도로 하늘 문을 부수고 보이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선불 결제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 위대한 입술들을 보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들이 눈물로 심은 모든 기도의 씨앗들은 지금 이 시간 3차원의 시공간을 찍고 100배, 60배, 30배의 기적의 열매로 폭발할지어다. 닫혀있던 재정의 열이고 성은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불치병과 만성병의 사슬은 예수의 피로 흔적도 없이 타버릴지어다. 꼬여있던 인생의 모든 매듭이 풀리고 오직 감사의 찬송만이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영원히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해냈습니다. 영적 임계점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단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이제 그 기도가 구름이 되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쏟아질 거대한 장맛비로 준비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감사의 선불 결제를 통해 닫힌 하늘 문을 열고 마침내 기적의 응답을 현찰로 당겨받는 위대한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제 100도의 기도가 채워졌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두 다리 뻗고 쉬기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안도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는 응답이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열리는 위대한 시작점, The Great Beginning입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워 하늘의 댐을 무너뜨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아니 어쩌면 그보다 수백 배 더 중요한 4차원의 비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담아낼 나의 영적 그릇, 스피리추얼 웨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40일 밤낮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주여 저에게 태평양 바다처럼 거대한 축복의 물줄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100도의 기도를 꽉 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늘의 수문을 여시고 거대한 폭포수를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으러 나가는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고작 작은 종이컵 하나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포수가 아무리 거대해도 종이컵을 들고 있는 사람은 딱 종이컵 한 잔 분량의 물밖에 마시지 못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땅으로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기적의 한계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기적의 사이즈를 결정하는 유일한 척도는 바로 여러분이 준비한 믿음의 그릇의 크기, The size of your faith vessel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에는 이 위대한 4차원의 용량 법칙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빚더미에 앉아 두 아들마저 종으로 팔려가게 생긴 가난한 과부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엘리사가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과부가 대답합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상식을 파괴하는 4차원의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과부는 두 아들을 데리고 동네를 돌며 항아리는 미친 듯이 다 빌려 모았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닫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작은 기름통을 기울여 빌려온 빈 그릇들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작은 병에서 나온 기름이 멈추지 않고 콸콸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수십 개의 항아리에 기름이 가득가득 찼습니다. 과부가 아들에게 외칩니다. 아들아, 또 그릇을 가져오라. 그러나 아들이 대답합니다. 어머니, 이제 남은 그릇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 다음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릇이 다 찬지라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래서
oil stopped flowing. 할렐루야. 이 무서운 영적 진리를 깨달으십시오. 기름, 하나님의 기적의 원천이 말라버려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오직 준비된 빈 그릇이 끝나는 곳에서 정확히 멈추었었습니다. 만약 과부가 이웃집뿐만 아니라 옆 동네, 그 옆 동네까지 가서 수천 개의 그릇을 빌려왔다면 수천 개의 그릇에 다 찰 때까지 기름은 결단코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전사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기도의 분량을 채우며 하늘의 기름 부으심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큰 그릇을 따고 계십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세계적인 사업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백도의 기도를 부르짖으면서 정작 생각과 행동의 그릇은 여전히 어휴, 이번 달 월세는 어떻게 내나, 실패하면 어쩌지, 나 같은 게 무슨 사업이야 라는 종이컵만 한 패배주의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병을 완벽하게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선포해 놓고서는 내년에도 계속 누워있을 것을 대비해 병원 침대를 예약하고 요양 계획을 짜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기적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적의 문을 닫아버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분량을 채워 응답이 임박했다는 것을 안다면 이제 3차원의 낡고 깨어진 생각의 그릇을 산산조각 내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우주적인 상상력으로 여러분의 뇌 구조와 인생의 사이즈를 태평양처럼 넓히십시오. 여러분이 그릇을 넓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미리 준비하는 행동, Preparation in Advance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 큰 부를 얻고 싶다면 돈이 들어오기 전부터 부자의 마인드로 살아가십시오. 낭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10,000원 한 장을 쓰더라도 거지처럼 벌벌 떨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재정을 관리하는 청지기처럼 당당하고 감사하게 사용하십시오. 건강을 구했습니까? 그렇다면 누워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완치된 사람이 입을 멋진 옷을 사서 걸어두고 앞으로 건강한 몸으로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다이어리에 빽빽하게 적어 내려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동네를 돌며 빈 항아리를 빌려 모으는 4차원의 영적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상상력을 넓히고 그릇의 크기를 키우는 만큼 하나님은 정확히 그 그릇의 가장자리까지 찰랑찰랑 넘치도록 기적의 기름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기도할 때 주여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라고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주여 쏟아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담을 수 있도록 내 영혼의 그릇, 생각의 그릇, 재정의 그릇을 태평양처럼 넓혀 주시옵소서. 종이컵 같은 좁은 속사정을 찢어버리고 온 열방을 품고도 남을 거대한 창조적 믿음의 항아리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준비한 그릇의 크기가 곧 여러분의 화면열의 크기입니다. 넓게 입을 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내 생각의 낡은 종이컵을 찢어버리고 태평양처럼 거대한 믿음의 항아리를 준비하여 마침내 쏟아지는 기적의 폭포수를 담아내는 위대한 영적 도약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그릇을 넓혔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불치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이너스 통장에 수억 원의 물질이 꽂히는 축복이 임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던 자녀가 돌아오고 캄캄했던 사업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되고 남부러울 것 없는 축복을 거머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는 마귀가 쳐놓은 가장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마지막 함정이 아가래를 벌리고 있습니다. 국겐 바로 기프맨리 동 the toxicity of blessing, 즉 하나님이 주신 기적 자체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삶의 우상 아이돌이 되어버리는 끔찍한 비극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까? 축복은 좋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기적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3차원의 본성을 가진 인간은 선물을 주신 분, the giver보다 내 손에 쥐어진 선물, the gift에 더 빨리 마음을 빼앗기는 무서운 영적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일생을 4차원의 렌즈로 꿰뚫어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짐승처럼 통곡하며 백도의 기도를 채웠습니다.
하나님은 그 처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해 그림자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시는 전대미문의 기적을 베푸시며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습니다. 완벽한 치유의 기적, 죽음을 이긴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병이 낫고 생명을 얻은 기적 이후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에서 축하 사절단이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는 자신이 만난 4차원의 하나님, 생명을 연장해 주신 위대한 여호와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궁중의 보물 창고를 활짝 열어 자신이 가진 금과 은, 향품과 무기들, 즉 3차원의 눈에 보이는 축복들을 자랑하며 교만해졌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온데간데였고 내 손에 쥐어진 보물과 내 건강해진 육체만이 그의 자랑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가 자랑했던 그 모든 보물과 그의 자손들까지 몽땅 바벨론으로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심판을 선포합니다. 기적이 도리어 파멸의 씨앗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전사 여러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기적이 혹시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 할 때는 철야 예배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던 분이 사업이 대박이 나고 벤치를 끌고 다니게 되자, 목사님, 제가 요즘 바이어 미팅이 너무 바빠서 주일 예배에 갈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병들어 죽어갈 때는 주여 한 번만 살려주시면 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했던 분이 병이 깨끗하게 낫자 그 건강한 몸을 이끌고 골프장으로 세상의 쾌락으로 달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을 받고도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기적의 사생아들의 모습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백도의 기도를 채워 기적을 받아내는 것을 막지 못했을 때 작전을 바꿉니다. 그래, 돈을 가져라, 건강을 가져라, 명예를 가져라. 대신 그 축복에 취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주마. 여러분, 4차원 영성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3차원의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육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 플러가 끊어지면 여러분이 받은 그 기적은 서서히 썩어 들어가 악취를 풍기는 저주로 변질됩니다. 돈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합니까? 그 돈 때문에 형제간에 피 터지는 소송이 일어납니다. 자녀가 명문대에 합격하는 기적을 맛보았습니까? 하나님 없이 성공한 그 자녀가 훗날 여러분의 가슴에 가장 날카로운 대못을 박을 것입니다. 우리는 응답, the answer에 열광하는 3차원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응답자, the answerer, 곧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께 미쳐야 하는 4차원의 지배자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십시오. 응답을 받기 전보다 응답을 받은 후에 기도가 식어버렸습니까? 간절함이 사라졌습니까? 그렇다면 당장 그 축복의 자리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내 손에 쥐어진 이 돈이, 이 건강이, 이 성공이 나의 우상이 되려 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적은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선물을 주신 분의 손을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옷깃을 여미며 더 납작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적에 영원토록 썩지 않는 생명의 방부제를 뿌려주십니다. 그 축복은 대를 이어 흘러가는 거룩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기적의 우상이 되는 치명적인 독성을 해독하고 내 영혼의 중심을 다시 창조주 하나님께로 완벽하게 고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손에 넘치도록 부어진 이 깨끗하고 거룩한 기적들을 영원히 마르지 않게 유지하고 배가시키는 궁극적인 4차원의 경제법칙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내 손에 쥐어진 기적이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우상, 아이돌이 되지 않도록 영혼의 중심을 창조주께로 단단히 묶어두는 거룩한 백신을 맞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기적을 감당할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깨끗한 그릇에 넘치도록 부어진 하나님의 축복, 재정, 건강, 지혜, 은사를 평생토록 마르지 않게 하고 오히려 100배,
이 일 영배로 정식시키는 4차원의 위대한 경제 법칙은 과연 무엇일까요? 3차원의 세상에서 말하는 경제 법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들어온 것은 움켜쥐고 남에게 주지 말고 내 창고에 높이 쌓아두어라. 그래야 부자가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3차원의 논리에 속아 기적을 받고 나면 자기 혼자, 자기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축복의 문을 꽁꽁 걸어 잠깁니다. 통장에 돈을 쌓아두고 건강해진 몸으로 자기의 쾌락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연계의 철칙을 보십시오. 고인물은 반드시 썩습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쏟아진 일급수 생수라 할지라도 흘려보내지 않고 웅덩이에 가둬두면 일주일도 안 되어 악취가 나고 벌레가 끓는 썩은 물로 변해버립니다.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을 나 혼자만 누리겠다고 움켜쥐는 순간 그 축복은 영혼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맹독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펼쳐보면 이 위대한 4차원의 진리를 보여주는 두 개의 거대한 바다가 있습니다. 바로 갈릴리 바다, 시 오브 갈릴리와 사해 바다, 데드 시입니다. 이 두 바다는 모두 헐문산에서 흘러내리는 맑고 깨끗한 요단강 물을 공급받습니다. 수온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바다의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북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는 요단강에서 맑은 물을 받아들인 뒤 그것을 자기 안에 가두지 않고 남쪽으로 끊임없이 흘려보냅니다. 물이 돌고 돕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갈릴리 바다는 생명이 넘쳐납니다. 수많은 물고기가 헤엄치고 어부들이 배를 띄우며 주변에는 아름다운 꽃과 나무가 만발하는 축복의 호수가 되었습니다. 반면 남쪽에 있는 사해 바다는 어떻습니까? 사해는 요단강에서 엄청난 물을 받아들이기만 할 뿐 지형이 너무 낮아 단 한 방울의 물도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오직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이기적인 바다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뜨거운 태양 아래 수분은 증발하고 염분만 농축되어 물고기 한 마리, 수초 한 포기조차 살 수 없는 끔찍한 죽음의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전사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바다입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기적을 나 혼자 움켜쥐고 썩어가는 사의 바다입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축복을 흘려보내어 생명을 잉태하는 갈릴리 바다입니까? 기적을 100배로 정식시키는 4차원의 비밀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축복을 담아두는 저수지, 레저보이어가 아니라 축복을 통과시키는 파이프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수지처럼 물을 가둬두는 사람에게는 딱 그 웅덩이가 찰 만큼만 기적을 주시고 멈추십니다. 더 주면 썩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파이프라인처럼 들어오는 족족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향해 거침없이 흘려보내는 사람에게는 우주의 창조주께서 굵은 호수를 직접 연결하시고 무한대의 기적을 24시간 내내 쏟아부어 주십니다. 파이프라인이 되면 물이 부족할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을 흘려보내는 동안 파이프라인의 내벽은 항상 가장 신선하고 차가운 생수로 촉촉하게 적셔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기적을 받았습니까? 11조를 떼어 먹으며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축복의 호수를 스스로 칼로 잘라버리는 짓입니다. 여러분이 수입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주변에 밥을 굶는 이웃, 병원비가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 그 물질을 아낌없이 흘려보내십시오. 육체의 치유를 받았으니까 이제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손을 얹고 기도해주며 여러분이 받은 치유의 에너지를 콸콸 흘려보내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도 나았으니 너도 일어날지어다. 여러분이 기적의 유통자, 디스트리뷰터 미러클스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순간 3차원의 계산기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4차원의 폭발적인 재정 증식과 생명 연장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을 뒤덮을 것입니다. 주머니를 비우면 하늘의 금고가 열립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여러분이 진 기적은 세포 분열을 하듯 무한대로 팽창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막혀있던 이기심의 밸브를 활짝 여십시오.
주여, 이제 나는 나 혼자 배부른 사해 바다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를 거대한 축복의 파이프라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벌어들인 물질로 내가 회복한 건강으로 1000명, 10,000명을 먹여 살리는 기적의 유통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위대한 결단을 내릴 때 무기력은 영원히 종식되고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응답받은 기적을 흘려보내어 영원한 축복의 파이프라인이 되는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쉼없이 축복을 흘려보내며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이 4차원의 전사들에게도 육신을 입고 있기에 피할 수 없는 영적 피로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내게 쏟아진 거대한 기적을 사해 바다처럼 가두어 썩게 만들지 않고 만민을 향해 콸콸 흘려보내는 위대한 축복의 파이프라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흘려보냄을 통해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기적은 지금 이 순간에도 100배로 정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쉼없이 축복을 흘려보내며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위대한 4차원의 전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특별하고도 부드러운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며 가정과 직장을 살리기 위해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칼을 휘두르던 여러분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무기를 내려놓고 내 품에 안겨 잠시 쉬어라.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성령의 불을 받으면 우리 안에는 세상을 다 뒤집어 엎을 것 같은 엄청난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밤을 새워 기도해도 피곤한 줄 모르고 이웃을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 미친 듯이 몰두하게 됩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 스피릿은 4차원의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받지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 보디와 혼, 마인드는 3차원의 물질 세계에 속해 있기에 반드시 한계점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페라리 스포츠카라도 24시간 내내 최고 속도로 엑셀을 밟고 달리면 결국 엔진이 과열되어 터져버리고 맙니다. 수많은 영적 거장들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난 직후 갑자기 찾아온 지독한 번아웃과 영적 침체에 빠져 쓰러지는 이유가 바로 이 엔진의 과열을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에너지가 모자라셨습니까? 피곤하셨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피곤하지도 않으시면서 굳이 안식사바들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갈 우리 인간들에게 기적을 유지하는 가장 위대한 4차원의 쉼표를 친히 모델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사역을 멈추고 잠을 자는 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은 4차원의 기적이 내 삶에 온전히 스며들도록 시간을 내어주는 가장 거룩한 영적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4차원의 렌즈로 들여다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자 엄청난 무리가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기 위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3차원의 성공 논리로 보면 이때가 바로 노를 저어야 할 때입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대형 집회를 열고 밤낮 없이 사역을 확장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장 바쁘고 성공적인 순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 16절은 예수님의 위대한 4차원적 리듬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는 마을로 가사 한 주한 고리에서 기도하시니라. But Jesus often withdrew to lonely places and prayed.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기적을 영원히 유지하는 영적 마스터들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3차원의 군중들이 몰려와 환호할 때 그 군중들의 요구 디만드에 끌려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스위치를 끄고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한적한 곱빈 들으로 깊이 물러가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의 1대1의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가 방전된 영혼의
배터리를 100% 다시 충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지금 너무 많은 일들에 치여 숨이 막힐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사업이 오히려 여러분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까? 그렇다면 당장 멈추십시오. 사람들의 전화를 끄십시오. 주의하십시오. 3차원의 휴식과 4차원의 안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소파에 누워 넷플릭스를 몰아보고 유튜브 쇼츠를 의미 없이 스크롤하며 시간을 때우는 것은 뇌를 마취시키는 3차원의 쓰레기 휴식입니다. 그런 휴식은 깨어나고 나면 영혼을 더 끔찍한 공허함과 피로감으로 몰아넣습니다. 여러분이 들어가야 할 곳은 4차원의 한적한 곳, 바로 침묵의 골방입니다. 골방에 들어가 세상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옵소서 라고 요구하는 기도조차 잠시 멈추십시오. 그저 두 눈을 감고 아버지의 품에 어린아이처럼 안기십시오.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성령의 평안을 호흡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아등바등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겠습니다. 이 위대한 4차원의 쉼표를 찍을 때 영적 세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통제권을 내려놓고 안식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대신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시편 127편 2절은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평안히 잠든 그 밤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꼬인 문제를 풀어주시고 천사들을 동원하여 내일의 기적을 세팅해 두십니다. 안식할 줄 아는 자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쉼표를 찍을 줄 아는 자만이 인생이라는 아름다운 교향곡을 끝까지 연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무거운 어깨를 짓누르던 모든 염려의 짐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에 하나님의 깊은 평강, 샬롬, 샬롬이 폭포수처럼 흘러넘치기를 선포합니다. 주님 품 안에서 푹 주무십시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4차원의 깊은 안식을 통해 영혼의 에너지를 완벽하게 재충전했습니다. 이제 엔진이 식었고 윤활유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충전된 이 강인한 영혼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이 기적의 상태를 영원한 습관으로 고정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4차원의 안식을 통해 방전된 영혼과 육신의 배터리를 100% 완벽하게 재충전하는 위대한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혼은 가장 맑고 강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고 축복의 파이프라인이 되었으며 깊은 안식까지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영광스러운 영적 최고도의 고도 알티투드를 땅으로 추락시키지 않고 남은 평생 동안 영원히 유지하게 만드는 궁극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흥회나 특별 기도회에 가서 불을 받고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다시 예전에 우울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끔찍한 영적 요요 현상, 스피리추얼 요요 이펙트를 겪습니다. 왜 기적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버리는 것일까요? 왜 축복이 내 삶의 영원한 체질로 굳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기적을 일상으로 고정시키는 4차원의 닷, 즉 영적 루틴, 스피리추얼 루틴, 거룩한 습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승리는 한 번의 거대한 전투로 결정될 수 있지만 그 승리를 영원한 영토로 만드는 것은 매일 반복되는 훈련과 순찰입니다. 기적을 창조하는 것은 폭발적인 믿음이지만 그 기적을 내 삶의 당연한 일상으로 굳혀버리는 것은 피나는 노력 없이도 저절로 작동하는 자동화된 영적 시스템, Automated Spiritual System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사자골 사건을 4차원의 렌즈로 들여다보십시오. 바벨론 제국의 총리였던 다니엘을 시기한 정적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 무서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외에 어떤 신에게든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만약 3차원의 감정과 환경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소식을 듣고 패닉에 빠져 바닥을 뒹굴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벼락치기 기도를 하거나 두려움에 떨며 타협하고 기도를 숨어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4차원 영성의 최고봉이었던 다니엘은 이 끔찍한 위기 앞에서 도대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소름 돋는 영적 루틴의 힘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just as he had done before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무시무시한 4차원의 다체를 보십시오. 다니엘은 사자굴이라는 위기가 터졌다고 해서 갑자기 기도의 강도를 높이거나 새로운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형 조서가 내려지든 말든 환경이 요동치든 말든 그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루틴의 위력입니다. 다니엘에게 기도는 감정이 동할 때만 하는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밥을 먹고 숨을 쉬는 것과 똑같이 완벽하게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다니엘을 지켜준 것은 갑작스러운 발버둥이 아니라 평생을 하루 3번씩 쌓아 올렸던 그 무쇠 같은 거룩한 습관이 스스로 작동하여 거대한 영적 방어막을 쳐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천사를 보내어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아 버리시는 전대미문의 기적이 일상처럼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전사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영적 루틴을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이 좋을 때는 성경을 보다가 피곤하고 기분이 나쁘면 며칠씩 기도를 쉬어버리지는 않습니까? 감정과 환경에 따라 출렁거리는 믿음으로는 결코 4차원의 기적을 영원히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다니엘과 같은 4차원의 닻을 내리기 위해 오늘부터 당장 3단계의 창조하는 믿음의 자동화 루틴을 시스템으로 장착하십시오. 첫째, 아침의 첫 열매 루틴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하십니까? 스마트폰을 열어 세상의 뉴스와 걱정거리를 뇌에 집어넣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는 첫 3분은 4차원의 영적 주파수를 맞추는 가장 결정적인 골든타임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오늘도 기적의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승리했습니다라고 크게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짧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한 구절 읽어 영혼의 엔진의 4차원의 시동을 거십시오. 둘째, 낮 시간의 방언과 선포 루틴입니다. 하루 종일 일터에서 3차원에 거친 사람들과 부딪힐 때 여러분의 영적 배터리는 방전되기 쉽습니다. 시간을 내어 골방에 갈 수 없다면 일상 속에 루틴을 심으십시오. 운전대를 잡을 때, 설거지를 할 때, 화장실에 갈 때마다 무조건 속으로 방언 기도를 하십시오. 랄랄랄라. 이성이 알아듣지 못해도 4차원의 성령님과 24시간 연결되는 와이파이를 켜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음습할 때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다윗처럼 골리앗을 무너뜨린다. 라고 조건 반사적으로 긍정을 선포하십시오. 셋째, 밤에 감사, 결산 루틴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오늘 있었던 억울한 일이나 내일에 대한 불안감을 껴안고 자지 마십시오. 그것은 영혼의 독극물을 붓고 잠드는 것과 같습니다. 잠들기 전 5분 반드시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3가지를 찾아서 입술로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감사의 세탁기로 영혼의 더러운 찌꺼기들을 완벽하게 씻어내고 잠들 때 성령님께서 밤새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시며 내일의 기적을 준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는 이 루틴을 지키는 것이 어색하고 의지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딱 21일, 40일만 이를 악물고 반복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 이 루틴이 여러분의 뼈와 살이 되어 여러분이 루틴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루틴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놀라운 경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감정이 우울해도 입술이 저절로 찬양을 부르고 환경이 캄캄해도 무릎이 저절로 기도의 자리로 꿇어지는 완전한 자동화 시스템. 이 영적 시스템이 구축되는 순간 마귀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완벽한 백기를 들고 짐을 싸서 떠나버립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는 4차원의 강철 로봇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승리는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로또가 아닙니다. 숨을 쉬듯 당연하게 일어나는 매일의 아침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완벽한 영적 루틴을 갖추고 4차원의 고도를 안정적으로 비행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때때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거대한 태풍이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영적인 닻을 내리는 거룩한 루틴을 통해 기적을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숨쉬듯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고정해버리는 완벽한 4차원의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란 배는 순풍에 돛을 달고 4차원의 잔잔하고 평화로운 바다를 미끄러지듯 항해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선포하고 낮에는 방언으로 주파수를 맞추며 밤에는 감사로 하루를 닫는 이 눈부신 영적 항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완벽한 루틴을 가지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갔을 때 우리의 3차원적 이성으로는 도무지 예측할 수도 없고 대비할 수도 없는 끔찍한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일기예보에도 없었고 내 잘못도 아닌데 갑자기 하늘이 새까맣게 변하며 내 인생의 배를 집어삼킬 듯이 덮쳐오는 돌발적인 미친 광풍, 서든, 퓨리어스, 스코어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잘 자라던 아이가 갑자기 원인 모를 불치병 판정을 받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동업자가 하루아침에 내 전 재산을 들고 도망쳐버립니다. 멀쩡하게 출근하던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중환자실에 실려갑니다. 아무리 영적 루틴으로 무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예고 없는 돌발 풍랑이 인생의 배를 사정없이 때리며 배 안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4차원의 평정심을 잃고 3차원의 끔찍한 공포와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갈릴리 바다의 풍랑 사건을 4차원의 렌즈로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 대부분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들이었습니다. 웬만한 파도에는 눈도 깜짝하지 않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 furious squall이 일어났습니다. 파도가 얼마나 미친 듯이 덮쳤는지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이제 꼼짝없이 수장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극한의 공포 속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베테랑의 자존심을 다 내던지고 사색에 되어 배고물에서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마구 흔들어 깨우며 소리쳤습니다. 선생님이 우리가 둔게 꼬누고지 보자니 하시나이까? Teacher, don't you care if we drown?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풍랑을 만나 이 제자들과 똑같이 부르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매일 아침 루틴을 지키고 11조도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내게 이런 돌발적인 암 선고가 내려집니까? 왜 나를 이 빚더미에 빠져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때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의 반응을 똑똑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3차원과 4차원의 영성을 가르는 결정적인 분수령입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허둥지둥물을 퍼내지 않으셨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제발 저 무서운 비바람을 멈춰 주시옵소서 라고 하늘을 향해 애원하며 기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뱃머리에 당당하게 서서 자신을 집어삼킬 듯 으르렁거리는 그 미친 광풍과 성난 파도를 정면으로 노려보시며 4차원 창조주의 권세로 벼락 같은 호통 리뷰크를 치셨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quiet, be still. 할렐루야. 쾅 하는 영적 폭발음과 함께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의 그 단 두 마디 절대 권세의 명령이 대기를 찢고 뻗어나가는 순간 미친 듯이 날뛰던 바람이 그 즉시 숨을 죽이고 집채만 하던 파도가 순식간에 유리 알처럼 잔잔해지는, 아주 고요해지는 completely calm 전대미문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돌발 풍랑을 만났을 때 4차원의 마스터들이 꺼내드는 궁극의 무기, 명령과 꾸짖음의 권세, the authority to command and rebuke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암에 걸리고
부도 위기를 맞으면 방바닥을 치며 하나님께 징징댑니다. 하나님, 이 풍랑 좀 멈춰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부활하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예수 이름의 권세, The authority of the name of Jesus를, 그분을 믿는 바로 여러분의 입술에 위임장으로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풍랑을 향해 울지 마십시오. 마귀가 일으킨 폭풍 앞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만 하는 것은 권총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강도에게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비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지금 당장 패닉 상태에서 벗어나 뱃머리로 걸어나가십시오. 여러분을 덮치는 질병의 풍랑, 가난의 풍랑, 가정 파탄의 풍랑을 정면으로 노려보십시오. 그리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뱀이 바닥에서부터 끌어올린 4차원의 야성으로 사자처럼 포효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내 가정과 사업을 흔드는 저주의 광풍아, 당장 잠잠할지어다. 내 육신을 덮치는 암세포와 질병의 파도야,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그 자리에서 고요할지어다. 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 따위가 감히 내 인생의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 성령의 불로 싹 타버리고 당장 내 앞에서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두려움을 짓밟고 권세 있는 자의 호통을 칠 때 마귀는 귀를 막고 비명을 지르며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들이닥치던 빨간 딱지 풍랑이 멈춥니다. 의사들도 손을 쓸 수 없다던 염증 수치가 순식간에 정상으로 뚝 떨어지며 4차원의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돌발 풍랑은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입술에 장착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지 테스트하고 확인시켜주는 영적인 실전 훈련장일 뿐입니다. 풍랑이 거셀수록 잠잠해진 뒤에 맞이할 영광의 아침은 더욱 찬란합니다.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전사 여러분, 어떠한 광풍이 몰아쳐도 절대 쫄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배 안에는 천지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고 계십니다. 배는 절대 가라앉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어 꾸짖기만 하면 모든 풍랑은 여러분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개인의 영적 루틴을 지키는 것을 넘어 돌발적으로 덮쳐오는 환경의 풍랑까지 예수 이름의 권세로 완벽하게 제압하는 우주적 사령관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대한 전투를 나 혼자서 치르는 것보다 수만 배 더 강력하게 기적의 불량인 백도를 단 몇 분 만에 순식간에 채워버리는 4차원의 핵폭탄급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내 인생의 배를 침몰시키려 덤벼드는 돌발적인 광풍 앞에서도 결코 당황하지 않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벼라 같은 호통을 쳐서 폭풍을 잠재우는 위대한 영적 사령관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홀로 서 있어도 마귀가 벌벌 뜨는 강력한 영적 거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용사라 할지라도 끝이 보이지 않는 길고 지루한 영적 전쟁을 나 혼자서만 치르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육신의 한계와 깊은 고독감에 부딪히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박살냈던 위대한 불의 사자 엘리야조차도 전쟁 직후 극심한 영적 고독에 빠져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라며 죽기를 구했습니다. 나 홀로 90도, 95도, 99도까지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고 있는데 마지막 1도를 남겨두고 탈진하여 쓰러질 것 같을 때, 여러분, 이때야말로 4차원 영성의 보물 창고에 숨겨진 가장 파괴적이고 폭발적인 핵무기를 꺼내 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 홀로 싸우는 고독을 끝장내고 백도의 분량을 순식간에 채워 하늘 문을 박살내버리는 합심 기도의 원자 폭탄, The Atomic Bomb of United Prayer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은 영적 시너지의 우주적인 비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위대한 약속을 보십시오. 3차원 세계의 덧셈 법칙에서 1 더하기 1은 그저 2일 뿐입니다.
한 사람의 힘과 또 한 사람의 힘을 합쳐도 고작 두 사람 몫의 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4차원의 영적 수학은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2장 30절은 이 미친 영적 계산법을 이렇게 증명합니다.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보십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한 사람이 기도하면 1000명의 마귀를 쫓아냅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기도하면 3차원의 산소는 이 영명을 쫓아내야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 사람이 합심하면 이 영명이 아니라 무려 10영명 10,000의 마귀를 쫓아낸다고 선포합니다. 일루스일 이가 아니라 일루스일 10영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동력자가 손을 맞잡을 때 터지는 4차원의 핵폭발입니다. 불타는 장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활을 타오르는 굵은 장작이라도 아궁이 밖에 혼자 꺼내어두면 얼마 지나지 않아 불꽃이 사그라들고 차가운 재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불씨가 꺼져가는 장작들이라 할지라도 2개, 3개, 4개를 한데 모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의 열기가 얽히고 설켜 쇠도 녹여버리는 거대한 용광로 불길로 폭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질병의 고통에 지쳐 마지막 일도를 채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습니까? 재정의 압박 때문에 기도의 입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혼자 앓지 마십시오. 체면을 버리고 영적 동역자를 찾으십시오.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구역 식구들, 중보기도 팀, 믿음의 동지들에게 나를 위해 제발 기도해 달라고 SOS를 치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탈진으로 99도에서 멈췄었을 때 믿음의 동역자가 다가와 여러분의 손을 굳게 맞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형제의 100만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부르짖어 주는 그 순간 동역자의 기도가 더해지며 멈춰있던 온도가 순식간에 100도를 돌파합니다. 여러분이 혼자 1년을 끙끙대며 채워야 할 기도의 분량이 동역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부르짖는 단 한 시간의 합심 기도로 단숨에 꽉 채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집에서 기도했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적인 대폭발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Join together constantly in prayer, 비로소 4차원의 하늘 문이 찢어지며 불의 해 같은 성령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전사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 흩어진 수많은 창조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영혼의 주파수로 함께 아멘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 채널은 단순한 유튜브 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 세계의 4차원 전사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위대한 합심 기도의 발전소입니다. 오늘 댓글창에 여러분의 절박한 기도 제목을 올리십시오. 그리고 다른 누군가 올린 눈물의 기도 제목을 볼 때 그냥 지나치지 말고 단 10초라도 손을 얹고 그분을 위해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화면 너머의 얼굴 모르는 형제를 위해 축복의 기도를 쏘아 올릴 때 성령의 원자 폭탄이 터져 그 형제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열기가 부메랑처럼 증폭되어 여러분 자신의 다친 몸까지 완벽하게 박살내버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 홀로 싸우는 고독한 병사가 아닙니다. 수만 명의 마귀를 단숨에 괴멸시키는 4차원의 무적 함대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백도의 임계점, 기다림의 연단, 야성의 기도, 그리고 마지막 합심 기도의 핵폭발까지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모든 위대한 여정을 완수했습니다. 이제 이 숨막히는 17번째 주제의 대장정을 마무리 지을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위대한 정복자 여러분, 마침내 우리는 이 숨막히는 영적 대서사시의 찬란한 정상, 기적의 백도가 완벽하게 채워지는 영광의 피날레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우리가 이 여정을 시작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응답이 보이지 않아 99도에서 기도를 포기하려 했던 뼈아픈 절망의 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캄캄한 침묵 앞에서 가슴을 치며 울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야복강에
야곱처럼 다릿비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야성의 기도로 하늘 문을 두드렸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여 감사합니다 라며 기적을 현찰로 당겨받는 선불 결제의 믿음을 쏘아 올렸습니다. 내 생각에 종이컵을 찢어버리고 태평양 같은 그릇을 준비했으며 사해 바다처럼 썩지 않기 위해 축복의 파이프라인이 되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공간을 초월한 동역자들과 함께 합심 기도의 원자 폭탄을 터뜨리며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 4차원의 하늘을 우러러 보십시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위대한 승리를 보십시오. 3년 반 동안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던 타는 듯한 가뭄 속에서